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일하신 필요와 만족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로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불조작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시며 그 찬란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이 펼쳐지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과 당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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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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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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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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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 알게 되면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게 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곳에 주님의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이시고 우리 믿음 되심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시고 소망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향해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 또한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당신으로 채우시는 주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연약하여서 매일 주님 앞에 주저앉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당장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당장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주여 이제는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다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사 우리 이제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여 기쁨으로 삼아주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완전하신 나의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허락하신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속히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각 처한 상황들은 모두 다르겠지만 믿음의 용사인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각각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노력하게 해주시고, 혹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지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머무는 곳에서 서로가 협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희를 항시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꼭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젊은이들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세요. 저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귀한 마태복음 말씀 들고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세범 목사님에게 코람데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 주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동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0세를 기준으로 앞에 태어나서 30세까지를 사적인 생활, 일명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기록은 이 공생애 기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공생애 기간 동안 기록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물론 제자들도 가르쳤지만 일반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론 귀신 들린 자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와 교육과 그리고 병고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뭐 하십니까? 직업을 묻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물어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교사로만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교사로만 아는 것도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사로만 아는 것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알 때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자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이 행한 행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보아서 아는 것이고 체험해서 아는 것이고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만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에 관해서도 알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입니다. 경험의 언어입니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이게 예수님의 신분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알 때 껍데기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명함을 받아보면은 거기 빽빽하게 어느 학교 출신, 뭐를 했고, 무슨 자리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 껍데기.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 그 성격, 인간관계, 그의 성품, 그의 신앙, 그의 철학, 그의 사상, 이것을 아는 것이 더 핵심적인 알미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세례받는 예수님의 상황에서 하늘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예,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가 물으면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본래의 그 정체성, 그 신분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의 본질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이며 하나님의 노래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만 보기만 해도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오 필승 코리아 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가슴이 벅차 오르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기쁨이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호칭을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거 잘했구나, 이거 못했구나, 이거 지켰구나, 안 지켰구나, 이거 했구나, 안 했구나, 잘했구나, 못했구나.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본질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뭐 그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 관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너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역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역하기 전에 들어야 할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신분 확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새로운 존재로 born again, 새로운 존재로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사역하기 전에 새로운 변화,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들어야 될 음성, 확인해야 될 정체성, 신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기억해. 기억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걸 의식하시고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쓰여진 모든 그 엄청난 사역들을 3년 동안에 해야 할 그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야 할 음성이 있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야 할 음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할 때 여러분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신분증을 필요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 꼭 지참해야 될 것, 청와대 방문하는 사람이 지참해야 될 것, 주민등록증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청와대 구경도 하고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은행 창구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내 아들 맞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저쪽에서, 그리스도께서 저 건너편 방향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소리, 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막 들려지는, 듣고 싶지 않든지 듣고 싶든지 관계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hear라는 영어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흔히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소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들려지는 소리, 엿장수 소리, 말소리, 싸우는 소리, 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들려지는 소리를 땅의 소리라고 그렇게 편의상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 이것을 하늘의 소리라고 이름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리 가운데는 TV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이 있습니다. 땅의 소리의 특징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게 땅의 소리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음이 뭐냐?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소리를 골라서 듣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으세요.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 들어야 할 소리를, 꼭 들어야 할 소리를 골라서 듣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이 말씀의 소리죠. 그것을 당겨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코로나 사태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땅이 꺼질 것 같아. 이런 소리 다 듣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못 살 것 같아. 불안해.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믿음까지 점령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환경이 좋습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편합니까? 환경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마귀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탕자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가서 유산을, 아직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 나한테 올 몫을 달라고 해서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친구 다 떠나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사람 다 떨어지고, 이제 돈 떨어졌으니까 거지가 되는 거죠. 어느 집에 가서 붙여서 살려고 가는데 그 집에 농사를 짓는데 돼지 치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들이 뺏어 먹고 할 정도로 이 배가 고픈데, 이때 들어야 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 못했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라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범죄하는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더 기억해야 될 음성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이 사랑의 확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자요, 은혜를 받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기억하시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설교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기 전에 인용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소설인가? 이게 글인가? 그냥 문자인가? 아니면 정말 인격으로 이 우주를 감싸시고 이 우주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해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완전체입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겨자씨 안에도 그 생명이 있거든요.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건데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할 때 거기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껍데기 믿음이냐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믿음을 하나님께 뒀는데 이 일이 지금 잘 진척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의 특성상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은 사실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뭐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초대교회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기도 중에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 존재가,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파를 흐립니다. 다른 전파로 해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듣고 내려오는 이 중간에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전파를 흐려 차단시켜서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소리를 더 크게 틀어버립니다. 사람 소리보다 악기 소리가 더 커버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마귀의 소리가 더 커버려. 마귀라는 존재는 이렇게 전파를 방해합니다.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사랑받으려면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해야 돼.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일 잘하니까 너 죄를 덜 지었네. 잘했다. 많이 지었네. 에이 나쁜 놈.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치우침이 없으시며 올곧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렌즈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눈으로 봐야 되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렌즈로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 완전하게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엔 충분한 믿음의 렌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와 위대한 사람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쳐주는 것으로 통해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와 너를 위대한 자라고 볼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하고, 이게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너는 가치 있는 존재며 귀중한 존재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막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 자신을 육체로 보지 마. 스펙으로 보지 마. 배경으로 보지 마. 인간적으로 보지 마. 물론 세상적으로 그런 것도 갖추고 신앙도 갖추면 얼마나 금상첨화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자꾸 증명해야 되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일을 치러낼 때, 돈을 많이 벌 때, 공부를 잘할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이 아니라 아예 인간은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처음부터 아예 이 함량 미달이에요.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16세,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말을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번,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17만 3천 개의 소리를,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17만 3천 개와 16,000개. 그러니까 하루에 따지면 30번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한 번, 3번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10배 넘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어떤 모양이라든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넌 사랑받지 못해, 가치 없어, 해도 안 돼, 해봤잖아, 넌 실패자야, 인생 낙오자야, 루저야, 잉여의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욕부터 시작해서 너는 안 돼,
넌 사랑받지 못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넌 실패자야.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만 루터의 서재에 가면 이 벽에 잉크 자국이, 잉크병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실제로 그 서재가 이 벽이 전부 다 잉크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책을 보고 있는데 또 묵상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 컵을, 이 잉크병을 던지고 이렇게 투쟁했다고요. 죄와 싸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무장 해제 시켜서 날 잡아 잡수십시오 이렇게 생활합니까? 그래서 안 되죠. 사랑받는 자,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축복의 언어를 쓰시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배우시고 또 그걸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기성세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내려오면서 계속 저주스러운 말 같은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하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실패자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삶의 구조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축복하노라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대신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은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나의 사랑받는 자여,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노래, 나의 시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또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아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할 것은 또한 고백하는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오 주님 나의 삶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계시는지 세례 받으실 때 받는 아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우리를 내가 향해서 너를 언제나 기뻐하노라. 선하시고 너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름다우시고 아들이요 그분만을 내가 바라보는 너를 가운데 기뻐하노라. 우리 믿음을 주님께로 말씀하시는 이 계속 귀한 고백하며 음성을 나아가게 다시 하셨고 한번 듣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내가 너로 평행하며 우리의 참된 신분은 나의 모든 사랑받는 자임을 사랑으로 이 시간 낙심한 자, 억눌린 자, 묶여있는 자 너의 하나님께서 앞을 풀어주시고 지나며 또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름이여 나의 사랑은 아들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공동체 예배로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억눌린 자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양가 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쉽게 또 움츠리기도 쉽고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의 몸뿐만 아니라 이웃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형제 자매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계속해서 삶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몸을 움직이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봄을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과 여러 가지 감사를 담아서 소원과 함께 또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받아 주신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의식하며 기억하며,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좀 중간으로 여러분. 네. 좀 더. 지선이 언니 좀 많이 가주세요. 옆으로. 네. 저희 새가족 바울나무 줄기 재은미입니다. 저희 오늘은 새가족은 따로 오신 분이 없으시고 저희가 2020년도에 사실 등반을 거의 못했었어요. 그래서 양육을 못해서 등반을 못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2021년 올라가면서 조금 특별한 경우로 양육을 다 채우지 못해도 출석률도 좋고 이제 교회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등반 소감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나무로 등반하게 된 이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함께 공동체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따로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과 그다음에 임원들과 그 각 리더들, 팀장들의 리더십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엘나무 전재영이고 등반한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또 그만큼 더 노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나무로 등반하게 된 고예진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기도와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붙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베드로 나무에 등반하게 된 고천성입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좀 잃어버린 그 신앙심이 좀 회복되길 바라며 또 제 앞길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등반하게 된 나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지상이고요. 여호수아 나무에 등반을 했는데 저 등반은 더욱더 더 잘 믿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죠? 여기 가운데 전재영 형제랑 고예진 자매랑 고천성 형제는 원래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던 고등부 때부터 나왔던 분들이고 그 이웅 형제님이랑 반지선 자매님은 저희 교회 완전 처음 오시는 분들이고 이제 등반하는데 반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다들 인사도 해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손 내밀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지선자매하고 우리 이용 형제 지난번에 드라이브 스루 왔을 때 와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여기 워킹 스루 하실 때 오셨고 드라이브 스루 하실 때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전재영 우리 형제 또 고예진 자매 고천성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이 또 이루어지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며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이들이 각 나무에 가서도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함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서 앞자리 앉기 캠페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많이 앞에 앉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어서 오늘도 맛있는 초콜릿을 준비했거든요. 잠깐만요. 자,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 주신 우리 임수빈 형제. 네. 그리고 또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 주신 네, 여기 자매님 줄기님이셔서 생략했습니다. 잘하네. 네, 앞자리에 계속 많이 앉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지난주에 삶의 예배 책자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공동체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네, 드라이빙 스루 저희 1월 10일 날 했던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 같이 보고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가 그리운 이때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충북을 돌아보면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젊은이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된 만큼 마스크와 안전거리 잘 유지하셔가지고 우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폐쇄 시간이 1시 45분인데 예배 시간 꼭 30분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자유석 안내입니다. 1월 동안은 자유석으로 지금 앉아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앞자리 앉기 캠페인처럼 앞으로 계속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 토요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입니다. 줌 어플을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월 1일부터 공동체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나무반별로 매일 한 20분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저희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오전 6시 30분 본당 2층 소예배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장성교회 미라클 메이커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팀장은 앞에 계신 이효진 형제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츰차츰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광고가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선교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이효진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부터 이제 공동체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했고 오전 8시에 저희가 각 나무 톡방에 오늘 하루치 읽을 말씀 내용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읽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날 받은 말씀 중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한 구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총 14일을 읽으면은 출애굽기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아무래도 각자의 말씀 개인 경건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실 혼자서 하면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것을 해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삶의 예배와 이것을 병행할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각 나무를 통해서 광고를 해드릴 것이고 이제 3주간의 시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읽으신 말씀을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이제 묵상하셔도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의 시간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월금으로 주중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삶의 예배 노트를 저희가 이제 예시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삶의 예배 노트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날 구절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그날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담아간다는 의미로 하시면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뭐 저 주일 설교 말씀이나 뭐 삶의 예배 노트를 한 날을 체크하셔도 되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것들을 또 저기에 체크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월삭 새벽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을 또 이달의 말씀으로 삼아서 오른쪽 위편에 적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공동체 말씀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증을 하시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증 기준은 그날 12시를 넘지 않고 그 당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귀로 뭐 들으셔도 되고 하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더 귀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 분을 기준으로 그날 말씀을 읽었다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이전에 그 오픈 채팅방에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실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이 말씀 읽기가 공동체에 잘 정착되었으면 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소식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촉복자 띄워주시겠어요? 네, 촉복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널찍하게 띄워서 서도록 할게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오시진 못했는데 네, 왜 나왔는지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나무 줄기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나온 이유는 아마 생일 때문 같은데 제가 1월 7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오시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고 제 기도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되고 제가 진정으로 주님께 또 나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네, 저 생일 때 26일에 생일이었고요. 제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제가 가는 길이 쉽지 않아도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나무 줄기 손성민입니다. 왜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저도 생일이더라고요. 네, 1월 16일 날 생일이었고 또 코로나 가운데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뭐 카톡으로 또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좀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좀 떠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다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나무 열매에 있는 김대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29일이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으러 나왔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제 앞길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말고도 여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까지 다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수 있는 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거의 1년 넘게 코로나로 좀 다들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좀 표정이나 이런 게 잘 없어서 교감도 좀 잘 안 되고 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다들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 내밀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기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생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 또 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장래길과 미래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미래와 불투명한 장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들어가실게요. 네, 여러분 오늘 새나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나질 질문을 제가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전달이 잘못된 관계로 질문이 띄워지질 않네요.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질문 읽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새나질 질문이 12월 달 거가 밀려가지고 12월 달 그 질문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닉네임은 없고요. 질문 내용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게 나오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 동기는 즐겁게 나오고 싶어서.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지체는 임원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떤 답을 드려야지 명쾌하게 해결이 될지 참 고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즐겁게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입니다. 저희 임원들도 좋고 또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알아가다 보면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든든함과 기쁨이 생겨서 교회를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찬양과 설교 말씀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제가 드린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주신 지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닉네임 고양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갈로 예를 들어 외딴 섬의 원주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3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하나의 명제와 사실을 첫째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없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안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다 전파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 전파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복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을 알 때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우리 시대가 아니라 오랜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증언합니다.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저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과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다.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닉네임 없고 질문 내용,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동기,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과 교회 내에서 성가대, 교사로 헌신하였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년부 임원이었고 성가대원이었고 교회학교 교사였다면 상처를 안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상처를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성상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보이고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탈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우선 고난,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는가? 경험적으로 보거나 성경에 보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적인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땡깁니다. 그러면 고난받았는데 이렇게 탈진해서 멀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데요. 상처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이 믿음의 차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난 유튜버는 아니지만 4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송출 왜 안 하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무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도 나무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내용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과 새나질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무 모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별로 모이셔서 은혜되는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